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네. 공부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시나요?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네. 이어서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꿈에 계시 받은 대로 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까지 딱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데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네. 둘이 만나서 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복습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복습하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많이 됩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네. 우리가 책을 같이 읽어도 여러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게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훈 씨에게 감명 깊었던 부분들이 있고 나훈 씨 뭐 전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마다 책 읽는 습관이 다르지만은 저는 젊을 때부터 줄을 좀 그으면서 기억을 위해서 그렇게 토속한 책을 잘 빌려보지 못하는 까닭이 뭔가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함께 하다 보면은 내가 밑줄을 그은 부분을 남들은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밑줄 그은 부분을 나는 주목하지 맞아, 않았던 맞아.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부분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복습, 함께하는 복습이 갖는 아름다움이라고.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맞아요. 굉장히.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내 동료들을 통해서 어떤 텍스트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기도 하죠. 늘 그렇게 복습해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2강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만남의 이야기가 와. 열려지게 되는데요. 네.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조금씩 공부를 해보죠. 네. 23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정훈 학생.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야. 자, 드디어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대면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인생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얼굴을 대면하죠.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기적처럼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뭐 78억 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것도 기적이고, 네. 그죠? 우연이라도 이렇게 마주친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타자는 언제나 내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응답함으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response라고 얘기하는데 response, 응답하는 거죠. 너의 필요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명사화해 놓은 게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자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을 때 나는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타자는 매우 중요해요.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있지만 네. 그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이게 중요한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이 마주 봅니다.
마주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뵈기 싫어요? 너무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볼 일이 없지 진짜. 그렇지, 볼 일이 없지. 안 보고 싶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의 시작을 뜻하는데 어쨌든 이제 둘이 만나기 위해 떠나가는 얘기인데 네. 내가 이 대목에서 감동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튿날 하루를 함께 그 보내온 사람들과 보낸 다음에 네.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이 베드로 잘 가세요. 그렇게 안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동행할게요.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이제 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잠들어 있는 제자들 깨우시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리고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응답인 줄 아셨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길 원하는구나. 고난의 쓴 잔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자는 뭐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가지 않았죠.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를 흠모하는 사람들은 함께 동행합니다. 네. 그 자리에 십자가의 길은 아니지만 네. 낯선 세계로의 여정에 동행이 되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온 일가가 다 이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안 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엘리트 군인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낚으며 살던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처럼 보이는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워낙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고넬료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과 3년을 동행했고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 좌절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 그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 마을에 가셔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네.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뭘 우리를 가르친다고? 뭐 이런 태도예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지?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맑고 깊은 사람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흉과 허물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흉과 허물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 이제 고넬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과 베드로의 사회적 계급을 나누어서
자기의 우위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진리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내게 말해 주실 그 스승 앞에 자기를 무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제자는 스승 앞에서 스승을 절대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처럼 절대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자는 스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스승만큼 클 수 있고 스승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중불나게 알지도 못하면서 뭐 까불지 말고 네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또 고넬료가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그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날 불러주셔서 참 고맙소. 나를 신뢰해 줬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자기가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아시지요.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게 위법인 줄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자기 환상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별되었다라고 한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기호를 소비한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그 물건이 내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나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기호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웨어템 그래? 네네네. 외화템. 웨어하다는 건 드물다. 네. 그러니까 희소성입니다. 희소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나 혼자 이걸 누릴 수 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돋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카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소비하는 순간 광채는 사라지고 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기호를 소비해야 합니다. 쳇바퀴 속에 들어 이렇게 기호 소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남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구별되기를 원하지만 더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 해요. 참 어렵네요. 이건 뭐냐? 예를 들면 뭐 정훈 학생이 신은 스니커즈가 너무 좋아서 어디 보자.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와 나도 갖고 싶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욕망의 카피. 네. 욕망의 어쨌든 그 사람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같아지고 싶어요. 근데 같아질 수 없을 때 속상해. 난 무능해. 내 부모님이 무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 이제 욕망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어지간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냐 구별되고 싶어. 그렇구나. 욕심이네요. 거기서 좀 더 차별을 그러니까 하는구나. 이건 뭐냐면 쳇바퀴입니다. 이 속에는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계속 목말라. 이게 맞아요. 계속 결핍이야. 계속 결핍 결핍이에요. 이런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은 남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남들이 함부로 먹는 음식 우리 먹지 않고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구별돼. 그 구별된 자기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늘 그들이 들고 있는 자로 들고 있는 것은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척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공의실을. 재 보니까 거룩하지 않고 속되네. 넌 나와 달라. 그렇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야. 재 보니까 의롭지가 않아. 넌 죄인이야.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니까 우린 유대인이야. 근데 너는 이방인이야.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이방인이야. 이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끝없이.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릇된 선민의식, 그릇된 구별됨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 구별의 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줘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고 배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거룩함이라기보다는 거룩함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자애로움이 있고 비는 슬픔이 있어요. 사랑과 슬픔입니다.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비예요. 근데 이 거룩함 구별에서는 이건 더러운 거니까 배제하는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의 슬픔과 아픔, 서름, 고통 내 것으로 가져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비 때문에 결국 뭐 하는 분이에요?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비의 선을 닦아놓고 이건 더럽고 이건 거룩하고 주님은 넘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속된 것 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경계선 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이 접속되게 되자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만남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지켜야 돼.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은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통이 주의가 되는 데 있어요. 주의. 전통주의. 그래서 전통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현재를 위해서 새롭게 해석될 때가 전통이 아름답습니다. 전통의 셈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포착될 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바로 전통주의자였지만은 전통 속에 담겨 있는 더 큰 샘물에 접근하기 시작해서 고넬료와 만난 겁니다. 자, 질문했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자 고넬료가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30절부터 그 43절까지를 읽어야 하는데 30절부터 38절까지 나온 시. 39절부터 43절 성원 씨.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왜 날 불렀어요? 하고 베드로가 묻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 내가 제 구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등장해서 내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요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와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그걸 광신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뭐든지 다 여쭤보는 거. 뭐든지. 그렇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라도 제게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충동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이런 게 아주 믿음 있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웨슬리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경험과 이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좋아해요.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도우심을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네. 성령의 평범한. 아니 우리도 평범하게 살기가 참 제일 어려운 맞아요. 일인데 평범한 그죠? 도우심 정말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예. 성령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책을 알아차리게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고 또 내 속에 있는 따뜻한 성품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지만 성령의 주시는 마음. 평범한 도우심으로 그 마음이 내게 발생한다는 말이죠. 알아차리면 그렇다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 법칙, 성경적 법칙.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마디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미워하고, 그죠? 원수를 미워하고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근데 우린 그 원칙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 이성, 전통, 성경,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건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기다립니다. 33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고넬료가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가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이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베드로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겸손함일까 생각해 보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세요.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수도 규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서방 수도원 운동의 텍스트 같은 책이 되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수도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포도주를 얼만큼 마셔도 되는지,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12가지가 등장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눈앞에 두어 잊지 말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 이게 겸손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토라지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평화 만들 수 없어. 그 다음에 비위에 거슬리는 일조차 묵묵하게 감당하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까지 윗사람에게 아뢰어라. 선한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질문을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의 그 동상 같은 걸 보면 종종
질문을 받기 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허하게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르침을 청한 것은 고넬료였는데 정작 소중한 것을 배운 것은 베드로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존재는 영혼의 스토리여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갈아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기름 부을 왕을 찾다가 다윗 가문을 찾아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남부터 다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더 크게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만한 한계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분임을 확장됐네요. 알게 돼요. 네. 확장됐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내가 믿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어긋나는 것 같으면 너는 뭐 틀려서 뭐 하고 온갖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더 커지는 거예요. 와. 자기를 넘어서서 점점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국경, 인종, 피부색, 문화, 어쩌면 종교까지도 넘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고넬료의 의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딱 인정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화평의 복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 얘기를 하고 있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포눈눌의 하나님. 네. 가포눈눌. 가포눈눌.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죠? 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가포눈눌의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열려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사건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3절까지 얘기입니다. 네. 4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린 게 아니고 네.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거든요. 늘 떠올립니다. 인생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과거에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 혹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부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리자 그래 이러면 되지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게 돼. 근데 그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요? 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툭 쳐서 떠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앙금 그 물에 뭔가 미숫가루 같은 거 미숫가루는 아닌 거고 뭔가 이제 앙금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밑에 뽀얗게. 근데 어떻습니까? 툭 건드리면 뽀얀 게 싹 떠오르죠. 네. 그거 같아.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딱 갇혀 있어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툭 쳐요. 그럼 그게 딱 떠올라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걸 보고 할례받은 신자들이 다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네. 그 거룩한 영 유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서로에 대한 경계심, 장벽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세례 받는 거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장벽 무너진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은 결국 뭐가 됐어요? 동포가 되는 거예요.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한 배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렇죠? 이 대목이 참 아름답죠. 네. 이 사람은 왜 안 가는 거야?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데잖아요. 손자 손녀가 오면 너무 반갑고 놀다가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고 그렇다는데 힘드니까. 근데 여기 더 머물다 가세요. 이게 진정이죠. 왜? 그 만남 통해서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장벽이 무너진 세계. 그렇죠? 너와 나를 가르고 있었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자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답고 멋진 세계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벽을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입니까? 인위적으로 허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이 쓰러지게 되고 내가 세웠던 장벽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분열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분열이 일치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쌓아져 온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벽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제가 그래 내 힘을 한번 부셔보자 했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오늘 많이 깨닫고 갑니다. 그 아까 그 베네딕토 예, 그 수도의 그 겸손의 12가지 방법 중에 5가지만 오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궁금해졌어? 네. 나머지 7가지. 예. 네. 저는 최근에 사실 그 약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짝 좀 식어 있었던 차였는데 고넬료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엎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딱 보면서 다시금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좀 키워야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네. 구하며 맞습니다. 네, 정말 이번 한 주는 그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을 좀 느끼면서 이게 성령님의 그 톡 네, 톡 건드려서 톡 하시고 네 안에 있는 거. 네,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또 은혜 받으시면서 가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